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동영상 강해는 예수님의 난해한 말씀 11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경 본문에서 난해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보다는 히브리어 단어 몇 가지를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는 아람어이지만 그 아람어는 예수님의 조상들이 사용한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를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알면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단어를 사용하셨는지,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중요한 단어 몇 가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다 보면 아주 간단한 말을 구글 번역기로 번역해 여행객들에게 친절한 안내를 하는 설명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법적으로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꼭 틀렸다고 지적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뉘앙스의 말을 문자적으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지? 왜 이렇게 번역했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리고 다시 헬라어를 영어나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그 언어가 담고 있는 모든 뉘앙스를 담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씩 원어의 뜻을 알려고 노력해야만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몇 가지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정말 씨름했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가 다른 쪽으로는 소용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언어를 배워야 한다. 히브리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는다. 그리고 이 언어를 배우는 것은 하나의 미사 또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과도 같다. 히브리어는 가장 풍부한 의미를 가진 최고의 언어다. 내가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나는 이 언어를 배우기 원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고는 성경을 참으로 이해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약 성경도 그것이 헬라어로 기록되긴 했지만 헤브라이즘과 히브리적 표현으로 가득 차 있다. 따라서 히브리인들은 샘에서 물을 퍼마시고 헬라인들은 거기서 흘러나오는 개울에서 마시고 라틴 민족들은 하루에 고여있는 웅덩이에서 마신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틀릴 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원어의 웅덩이에서 나온 그 물을 직접적으로 마실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몇 번의 단계를 거쳐서 좀 희석된 원문의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어 공부를 처음 했을 때 단어 퀴즈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문제 중에 하나가 헤세드의 뜻을 쓰는 것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구약의 단어로 한국말로는 구약에서 인자라는 말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저는 쉽다는 생각으로 love, 사랑이니까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답안지를 돌려받았는데 교수님은 이 문제에서 5점을 깎았어요. 그래서 10점 만점에 9.5점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왜 이게 틀렸지? 사전에도 보면 러브라고 나오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수님이 잘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러브가 틀린 것은 아닌데 러브라고만 말하기에는 이 단어가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너무나도 커서 어쩔 수 없이 0.5점을 깎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헤세드는 그냥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 의미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이죠. 헤세드는 충성된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steadfast love, loyalty love 이렇게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절대로 이 헤세드를 잊지 못합니다.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아마 절대로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단어는 바이트,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2021년 열린교회 표어가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어 바이트는 집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많지만 이 바이트에는 아까 제가 헷세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거주, 가정, 가족, 혈통, 지파, 왕조, 학파, 그리고 성전의 의미까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하면 새롭게 다가옵니다. 시편 23편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6절에 보시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말로 23편을 마무리하는데 과연 여기서 말씀하시는 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벽돌로 만든 혹은 궁정처럼 그러한 물리적인 집을 의미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의 집을 건물로서의 집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늘 교회에서만 성전에서만 사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트가 가족 혹은 혈통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말씀은 전혀 새롭게 다가오죠. 즉 다윗은 건물로서의 집으로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고 싶다는 영원히 살겠다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바이트가 갖는 의미 중에 하나는 성전입니다. 영어에서는 하우스와 템플로 구별되는 단어이지만 히브리에서는 문맥에 따라 바이트가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어에서는 정관사 하를 붙여서 하 바이트라고 하면 무조건 성전을 의미하게 되죠. 사무엘하 7장에서는 바이트가 갖는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다윗과 이 언어 유희를 즐기시는 재미있는 광경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기를 원했는데 그 집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 즉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집은 다윗의 몸에서 날 자가 지을 거라고 하셨죠.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짓고자 하는 집은 바이트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의 왕조를 가리킵니다. 11절에 보시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 즉 왕조를 짓고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 바이트,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나아가 다윗의 집, 즉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보존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 내가 나를 위하여 바이트를 짓겠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하여 바이트를 지어주겠다. 같은 단어로 성전과 왕조 혹은 가족의 혈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언어 유희를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베델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바이트라고 해서 우리 좋은 성전 지읍시다. 목사님이 건축을 이제 선포하려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우리 마음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직장,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 집을 우리는 지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바이트, 우리에게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집, 벳엘을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예배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오늘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 아바드는 예배로 많이 번역이 되지만 원래 뜻은 예배가 아닙니다. 원래 뜻은 섬기다, 종으로 일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이 중요한 이유는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배의 참된 모습을 그 단어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애굽의 종살이하는 그 상태,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종의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자체가 제대로 된 예배라는 것이죠. 바로의 종, 애굽의 종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종이 되어서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배는 주일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단어에서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일한다는 단어가 바로 아바드입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의 주인을 6일 동안 열심히 섬기고 주일만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6일 동안 세상에서 일하고, 즉 하나님을 섬기고 일곱째 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쉼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예배 보러 교회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주일날 예배 오셔서 목사님의 설교를 보고 듣습니다. 되게 수동적으로 그냥 목사님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은혜가 되면 일주일 잘 살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목사님의 말씀이 자기하고 맞지 않거나 좀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나 이번 일주일은 글렀어, 은혜 없이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착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절대로 수동적으로 보거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섬기는 것이 본질입니다. 특별히 믿음 있으신 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보하며 섬기는 모습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찬양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남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며 함께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도록 다짐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참된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예배 보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보러 오면 실망할 뿐입니다. 제가 세상에 유명한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막 유능한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찬양팀 없습니다. 우리가 녹음된 반주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배를 보러 오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찬양을 하기 위하여, 함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저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셔야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가 2021년도에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하며 오늘 예수님의 난해한 말씀 11번째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는 베델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